시편 92편 오늘 같이 읽습니다.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How great. 얼마나 크신지요. 뒤에는 이제 오늘 한 10가지 할 겁니다. 주님의 크심에 대해서 정리할 겁니다. 오늘 어찌 그리 크신지요.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크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무한광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크심을 저희 마음속에 담아주셔서 제가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큰 것이 없고 어떤 것도 커 보이지 않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위대하심과 권능, 주의 사랑, 주의 모든 것을 저희가 그 위대하심과 크심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니기 바랍니다. 주의 크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세상이 작아 보여요. 주의 크심이 내 속에 있으면 사람들도 작아 보이고 주의 크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이든지 큰 뭘 당했을 때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질병이든 사고든 뭐든 어떤 고난이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일들이 내 밖에 있는 일들이 커 보입니다. 모든 게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위대하심, 그 greatness,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어떤 분이신지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도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덕분에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이 되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조상들이나 모세 같은 대언자나 다윗과 같은 왕들보다도 더 큰 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두 구절 보면 요한복음 4장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뭘 말씀을 전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거예요. 당연히 야곱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이 생수의 샘에 대해 말씀하시자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이랬습니다.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인물이냐 이 말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로 불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지금의 야곱이 이스라엘 되죠. 이스라엘이란 국가명이 붙었습니다. 주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분에게 매달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주님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주소서라고 하자 그분께서 어째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의 이름, 야곱이 물었던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여기서 주와 씨름한 천사가 누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고 야곱을 축복한 그분이 주 예수,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그의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기 때문이더라. 내가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자신이 밤새 씨름했던 그 천사가 하나님이었다 이거지.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한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하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냥 놀란다 이상하다 아니라 벌컥 분노하면서 대적을 했는데 주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확실히 마귀 들렸다고 그 순간에 단정을 냈습니다. 이걸 확실히 이런 마귀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2절 53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지금까지 좀 긴가민가 했고 좀 헷갈렸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말이 뭐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정도가 아니라 마귀 들렸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로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 말이. 또 대언자들로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라 만드느냐? 네가 대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대언자들도 다 죽었다요. 응?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모두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지키면 결국 죽을 보지 않는다고 하니 듣는 유대인들은 황당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지 대언자들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고 그에게 씨를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의 물음에 주님의 답변이 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입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니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before Abraham,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I am 하는 말, 이게 뭐냐면 I am인 분께서 너를 보냈다 하라 했죠. I am that I am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I가 아니라 I am이죠. I am sent you. 내가 너를 보냈다 하래요. I am이 주님의 이름 성호란 말이에요. 칭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기 전에 I am,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I am,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나이니라. I am that I am 이신 분은 I am that I am 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보여준 겁니다. 말씀해 준 겁니다. 그 I am은 주님 자신의 칭호입니다. 주님 자신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세가 이름을 물을 때 I am that I am 한 다음에 뭐랬어요? I am has sent me unto you. 내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있죠? I am이신 분께서 보낸 거예요. I가 아니라 I am인 분께서. I am이 주어예요. I am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내가 I am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야곱이나 아브라함과 비교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이들의 호기심에 불과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대언자냐? 이스라엘에서 대언자로 하면 제일 큰 대언자가 모세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는 주의 집에서 종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십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에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종기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고 주인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들과 같은 급에 같은 반열에 두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크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7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7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려 하셨느냐? 천사는 creature, 그 창조된 창조물이지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천사도 하나님 낳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케루빔, 어떤 그룹도 하나님 낳지 않았고 어떤 스랍도 하나님 낳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단 말이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사이에 보면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예수님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러시기를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누구에게? 그에게 경배하라. 천사들의 경배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도 경배를 받을 뿐 아니라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무릎이 그분께 굴복하고 꿇고 그분이 주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말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입니다. 천사가 커 보입니까?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은 그의 종이에요. 그의 사역자고 그의 종이란 말이죠. 섬기는 자다 말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천사들에게 경배하라고 하지만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또 경배해야 됩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신들도, 어떤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어떤 전설에 나오는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 마블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영화. 거기가 계속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소재가 다 고갈이 된 거예요. 이제 더 만들려도 영화를 만들려도 소재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신을 찾아라 이거야.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신을 찾다가 누굴 찾았는 것 같아요? 도르를 찾을 거야. 북유럽, 노르웨이나 북유럽 있죠. 북유럽에다 가장 강력한 신이 천둥의 신 도르입니다. 도르. 망치던 거 있죠. 그 도르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신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좀 무섭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국 신화에서 막 찾아내요.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력하고 무섭고 큰 신이 누군가 뭐 이런 걸 찾아내는데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 그러고 어디라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 신화에 나오는 어떤 상상의 존재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그 이미지네이션에서 나오는 어떤 무엇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 오 주여 주와 같은 신이가 없사오니 주는 크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시나이다. 주는 크시며 주님은 크시다예요. 예수님 같으신 분, 더 크신 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땅을 자신의 발받침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늘 자신의 의자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주는 크시며, 이 말대로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46장 5절. 이사야 42장 18절. 그런 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에 나오는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어떤 모습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나를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비교하여 우리가 같게 만들겠느냐?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누구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비교하겠느냐 이거.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고 무엇과 비교하겠느냐 이거예요. 많이들이 예수님은 누구와 또는 무엇과 비교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크시고 how great 얼마나 크시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크십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크시다. 인본주의자들, 휴머니스트들은 땅 위에 하늘 아래 사람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고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사람이 제일 먼저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보다 더 존귀하고 사람보다 더 큰 존재. 욥기 33장 12절에 보라 그대가 옳지 못한 점이 이것이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작년에 지난번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야당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이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였어요. 사람이 먼저다. 근데 그게 굉장히 호응을 받은 이 카피라이트였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 제가 하나님 먼저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소가 먼저다. 왜 크리스천들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왕국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은 제일 마중입니다. 나는 제일 나중이에요. 나는 라스트입니다. 제일 마지막이에요. 근데 사실 마지막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첫사람 아담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사조가 바뀌면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사람이 캐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룰러다.
사람이 만물의 척도다. 별별 말이 많지만 예수님은 사람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높이 계시고 크신 분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하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뭡니까?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고 재와 티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시드는 풀과 같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 사람에 대한 아무리 극찬하고 높여도 사람은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도 않고 크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부정한 물건 같고 그 생각과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입니다. 이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득적으로 타고나길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과 상상이 악할 뿐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고 찾아오시고 중히 여기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생각 속에 깊이 두셨다 이거예요. 시편 144편 3절에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사람은 그럴 가치도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닌데 그런 깜냥이 아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사람을 귀히 여길 것 같습니까? 사람 존중, 사람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알아주시고 찾아오시고 존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다. 흔히 동양 종교에서 사람의 마음을 작은 우주라 그럽니다. 소우주라 그래요. 작은 우주. 사람의 마음이 우주라는 게 유니버스라는 거예요. 마음은 온 우주를 다 채워도 가득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우주보다 더 크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마음에 채워도 여러분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 우주를 다 채워도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광대한 우주를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눈을 채우지 못하고 귀에 들리는 어떤 것도 귀를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사하고 눈과 귀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걸 보면 처음에는 막 감탄하죠. 2번 보고 3번 보면 감흥이 없습니다. 응? 처음에 막 미국 와서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거 보면 와 싶죠. 2번 가고 3번 가면 보지도 않고 저쪽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 관광 가이드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냥 구경하라 그러고 자기 옆에 가지고 헛짓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볼 것도 없다 이거죠. 한두 번 본 거 처음 한 번 봤을 때 와 하지. 처음 한 번 보면 와 하고 두 번째 와서 대충 이래보고 세 번째부터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경영에 바람 쐬러 왔죠. 뭐 이러고 말합니다. 어떤 뭐 사진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뭐 처음으로 와 하죠.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그냥 잡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삼겹살에 가서 구워 먹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지. 거기 아무런 감동 없습니다. 뭐 금강산 그거 필요 없으면 그냥 그것도 한국 소주 먹고요. 그 화투 치고 그 삼겹살 구워 먹으면 그게 더 맛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눈을 채워주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아름다운 뭐 그럽니다. 막 그냥 황홀하는 막 오페라 이거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래요.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질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만족시키는 것도 없고 귀를 없다 이겁니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기는 고사하고 눈과 귀를 채워주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 철학과 종교가 득세하는 겁니다. 허무주의.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베너티.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학문도 종교도 재물도 명예도 사람의 마음을 채우질 못합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건 다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요 1장 2절에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8절에도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처음과 끝이 이 헛되도다. 허무주의입니다. 근데 주로 네 가지를 위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사람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추구하지만 헛된 것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쾌락이었어요.
쾌락은 헛되다. 전도서 2장 1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이제 모든 것 중에서 이제 주요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전도서 2장 1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뭐 지적 쾌락이든 무슨 쾌락이든 육신의 쾌락이든 어떤 쾌락도 뭐라고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다 행복에 있다고 하지만 성경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사람의 지혜가 헛되다. 전도 2장 15절.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니와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어째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그 어릴 때는 이게 뭐 다인 줄 알았어요. 내가 공부도 좀 더 많고 뭐 가방끈도 더 길고 학위도 더 높고 뭐 엄청나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늙어 보니까 어때요? 60 넘고 70 넘으면 말이죠. 젊을 때 대학 막 박사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 걸을 수 있어? 그럼 난 걸을 수 있어 그래요. 니 못 걷지? 니 밥숟가락 니 손으로 떠먹을 수 있냐? 나는 떠먹을 수 있어. 누가 더 좋은 거죠? 어느 놈이 더 나은 거야 지금? 난 침대를 내 힘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 니 혼자 걸어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냐 이거야. 나는 어릴 때 공부도 못했고 완전 지지를 못하는데 80이고 90이 넘으면 나는 뭡니까? 내 혼자 걸어서 화장실도 가면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뭡니까? 들어 누워있어. 뭐 내가 어찌하여 더 지혜로웠던가. 내가 어찌하여 응? 그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니와 어째 내가 더 지혜로웠다. 내가 공부 좀 더 했다고 질병이 내게 안 오느냐 이거. 노화가 내게 안 오고 연약함이 내게 안 오고 불행이 내게 안 오냐. 아 똑같더라 이거예요. 응? 똑같더라 이거예요. 나는 20대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그렇다고 지금 니 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니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 씹어서 넘기지를 못해가지고 호수로 먹잖아요. 호수로. 응? 씹어서 넘기지를 못했어. 그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고 해도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에게도 일어납니다. 누구보다 더 지혜롭다 해도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것도 헛되도다. 응? 똑똑한 놈은 말쟁이 더 나은 줄 알더니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헛되도다. 많은 재물도 헛됩니다. 자, 전도 5장 10절. 엄청난 재물 소유했다 해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말은 뭐죠? 텅 비었다. 베인이에요. 헛되도다. empty. 창고가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통장이 가득 채워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가 채워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 장수도 헛되도다. 전도 1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그 모든 해를 기뻐할지라도 불행하게 산 것도 아니고 아주 기뻐하며 살았는데 어두운 날들이 많을 터인즉 그런 날들을 기억할지로다. 다가오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오래 살았고 만족과 기쁨을 누렸다고 해도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헛될 뿐입니다. 전도서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지혜와 재물과 장수가 모두 헛된 것이라 그럽니다. 헛되다 이거. 그럼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보다 더 큰 누구가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거죠? 무엇냐 이거죠? 요한을 3장 20절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보다 크다고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공허하지 않고 허무주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receive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래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비어있는 헛된 것이 꽉 채워지는 겁니다. 텅 빈 것이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수고가 헛되게 보여도 나에 대한 판단과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다 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썼으니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 헛된 것 같은데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주께 있고 내가 행한 일이 내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 마음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다.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모든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럼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허물한 게 없어요. 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족이 있습니다. 내 밖에 내가 아무 소유를 갖고 있지 않아도 내 속이 채워져 있어요. 창고는 비었고 들판도 비었고 통장도 비었는데, 그렇죠? 내 마음은 채워져 있다고요. 고린도서 15장 58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너희 노동이, your labor,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고 헛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보다 크시고 내 마음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늘보다 당연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여러분들아, 내 모든 것보다 크시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라고 하셨고,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28절에는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모든 것보다 크시고 나보다 크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구절로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격을 약화시키면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모든 것보다 크시고 나보다 크시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한 단계 낮춰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 나보다 크시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 인정 안 하니까 뭐 그만이지만,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여호와의 증인들이 해석하는 그런 성경 해석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예수님 내 아버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 내 아버지가 크시다, 내 아버지 나보다 크시다, 이 말은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더 크게가 아니고 더 작게도 아니고 뭐라고? equal, same.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건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부르다. 이 내 아버지 더 크신, 이 말은 뭐냐면 same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한 것은 자신이 더 낮은 존재라든지 다른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신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 말이었대. 유대인은 다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은 게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아예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하나이 해놓고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동등, 아버지란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했고,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증언했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만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신 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다. 세상에 있는 그는 누구냐면 마귀를 말하면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이 대리한 존재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길들에서 으뜸인 창조물입니다. 욥기 4장 19절에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될 수 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 중에 으뜸은 사람도 천사도 아니었어요. 이거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거니와 그가 으뜸이었어요. 우리는 마귀가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라는 놀라운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 자, 그럼 이보다 더 큰 자가 누굽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세상에 있는 그보다,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말합니다. 너희는 뭐라?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힘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시고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된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왜? 마음보다 더 크시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면 좋겠지.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쉬우냐? 안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충고할 때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 말이 일견 일리가 있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요? 사람만 바뀌면. 사람 바뀌라고 예수 믿는 거지.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서 내가 예수 왜 믿냐고. 내 마음 나도 어쩔 줄 몰라. 남의 마음은 고사고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 있어야죠. 내 마음보다 크신 분. 내 마음보다 크신 분. 사람의 마음보다 크신 분.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들을 돌리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뭐라고요?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뭐라고요?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죠.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일이 좋은 일은 호사다마라 그럽니다. 한국말로 진리 담고 있는 말이 많아요. 호사가 뭔지 아세요? good things예요. 좋은 일이 많으면 다마, 다는 마늘 다자입니다. man이란 뜻이에요. 마는 마귀입니다. many devils예요. 좋은 일이 많으면 마귀도 많다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걸 뭐라면 Satan also came 그래요. 사탄도 왔더라 그래. 사탄도 왔더라. 응? 욥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Satan also came.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왔을 때 사탄도 역시 왔더라. 욥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 Satan also came. 하나님도 왔다 이 말이죠. 저도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하면 말이죠. 꼭 며칠 내려보면 그 사람 별로 이상한 일이 막 별로 안 좋은 실망스러운 일이 막 누구 칭찬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Satan also came입니다. Satan also came이에요. 그러면 야, 함부로 못하겠네 그러잖아요. 그럼 사탄보다 크신 분이 필요한 거지. 마귀보다 크신 누가 필요하단 말이야. 마귀보다 크신 누가.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방해해요. 아니면 내가 뭐 사람 일이 마음대로 되냐 그럽니다. 그럼 사람보다 크신 누가 필요하죠? 사람보다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일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 자, 크신 분,
내보다 더 크신, 모든 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에게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크게 보이지 않으면 일이 크게 보이고 그 사람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내가 거기에 막 질리고 압도당합니다. 내가 짓눌려요. 왜? 그게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것들이 다 작게 보여요. 아무것도 시시하고 작게 보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왜? 주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 주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 사람이 아무리 해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난 세상 십자에 못 박혀 난 십자에 못 박을 건데 세상이 내게 뭔데? 그게 나한테 뭐냐고요? 내 마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마음?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나를 통치하신다. 은혜가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뭐든지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 예수님이 어찌 그리 크신지, 어찌 그리 크신지, 무엇보다 크신지 여러분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시다. 모든 만물보다 크시다. 모든 사건, 모든 일보다 크시다. 내 마음보다 크시다. 사람보다 크시다. 자, 그럼 예수님이 크신 분이라면 어떤 점에서 크신 분인지 좀 살펴봅시다. 주의 일들이 크시다. How great are thy works? 당신의 주의 일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신제품을 하나 만들면 세상을 바꿀 큰일을 했다고 자랑합니다. 칭찬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셨습니다. 다 만드셨습니다. 시편 92편 5절에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기쁘시나이다.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의 왕이여 주의 일들은 의롭고 참되니이다. 보면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고 두렵습니다. 시편 66편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들 안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며. 우리는 어떤 대적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뭐라고요? 주께 복종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며. 나에게 복종 안 할지라도 다 주께 복종합니다. 마귀도 주께 복종하고 모든 일은 다 주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도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대로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의 일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모든 것을 벗어나는 위대한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와 조명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이 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주의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귀가 보지 못하였고 눈이 보지 못했다. 귀가 듣지 못하고 눈이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죠? 경험론적으로 안 되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사람이 나도 다 겪어본 일인데 다 들어본 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없어요. 주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면 이거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일들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레벨레이션, 계시와 조명이 일루미네이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에 빛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다음 두 번째 주의 긍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입니다. 시편 103편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를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Great mercy입니다. 주의 긍휼은 율법의 공의보다 심판보다 저주보다 정죄보다 그 무엇보다 더 큽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은 긍휼이 심판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은 우리가 짓는 죄보다 더 큽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긍휼이 크시도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배교했고 주를 불신하고 죄를 지었지만 율법대로 소멸되지 않고 긍휼을 입었습니다. 주의 긍휼은 대대로 미치며 끝이 없습니다. 만약 누가 말하기를 나는 회개하자마자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걱정한다면 이제는 회개하는 게 부끄럽다. 왜? 회개하자마자 또 지을 죄 같아. 이 죄의 사슬, 죄의 올무에 매이고 죄의 법에 매이면 이게 회개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사슬, 죄의 권능을 끊기 전까지는 오늘 회개하고 또 죄 지어요. 자기 회개하면서 알아. 이러고 나서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똑같은 죄를 나름 쳇바퀴 돌리지 온다고요. 이게 크리스천의 연약함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그런 죄인들도 있어요. 장심적인 죄인인데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회개하자마자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걱정하신다면 해결책은 주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긍휼이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주의 긍휼은 사람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제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주의 긍휼, 크신 긍휼을 여러분이 딱 마음에 들으면 죄를 짓누를 수 있어요. 죄의 습관이나 죄의 힘이나 죄의 모든 권능이 주의 긍휼이 그걸 능히 덮습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럼 주의 권능이 크십니다. 시편 147편 5절. 시편 147편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그분의 명처럼 무한하시도다. 여러분, 주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자, 주의 권능은 어려운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어려워 못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자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사람 89세였고 주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님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몸이 죽고 태가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주께는 모든 일이 다 쉽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이 다 쉽습니다. 주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게 어려워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쉽죠. 주께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께는 모든 일이 다 쉽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27절. 예레미야 32장 17절 27절.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27절.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 이 말이죠. 주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Nothing is impossible. Impossible이 없다. Nothing이다. 주의 권능이 어찌 그리 크신지 우리는 생각조차도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게 불신이죠. 자, 주의 권능이 크시다. 다음 주의 계략이 크시고 지혜가 크시고 명철은 인피니티 무한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예레미야 32장 19절.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귀리에 열려있나이다.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했죠. 성경은 예수님이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1장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홀로 지혜로우신 only wise God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뭉토리 끼고 나노라.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다서 1장 25절에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세상을 세우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세상의 카운슬러들은 답이 아닌 것을 답처럼 말하면서 돈벌이를 합니다.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냥 뭐 대충 이야기를 해주셔. 그걸 답처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 받는 사람은 그걸 답으로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답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답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카운슬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카운슬러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 자신이 뭐죠? I am the way입니다. I am the way.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럼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I am the way. 그렇죠. 우리가 길이 도무지 길이 없네, 방법이 없네 하면 주님께서 I am the way 그럽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할 때 no way 그러죠. 그때 주님 뭐라죠? I am the way 그럽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가 여러분이 뭐를 물어든 간에 show me the way 해보세요. 주님께서 I am the way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길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 주님께서 I am the way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길이시고 언제나 답이십니다. 주님 자신이 answer, the answer. 주님이 언제나 the key, 열쇠입니다. I am the key. 주님이 열쇠입니다.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안 열립니까? 예수를 갖다 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만능의 키입니다. 만능의 키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안 풀려요? 예수를 갖다 밀어요. 만능의 키입니다. 열립니다.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모든 닫힌 것이 다 열립니다. 닫아야 될 것이만 주님 갖다 대요. 주님이 열쇠다, 키다 말입니다. 주님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니까. 내가 지옥에 던져져도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내가 죽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사망에 죽어도 예수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예수가 있으면 사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뭐라고요? 길이시고 열쇠이시고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답이에요. 여러분 뭐 물어보세요. 내가 답을 가르쳐줄게. 하여튼 물어봐. 뭔가 고민이 있다든가 하면 내가 물어봐. 어떻게 우리가 뭐 관계를 회복할까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뭐가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응? 간단해요. 제가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답이 너무 간단해요. 다음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다 합니다. 예레미야가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3장의 3절. 예레미야가 3장의 3절. 그것들이 아침마다 시하로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나이다. faithfulness. 주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36편 5절에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까지 닿았도다 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높은지 견줄 수가 없다 이거죠. 시편 89편 8절에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시니까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심과 견줄 수 있나이까. 뭐 주의 신실함과 견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주의 신실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다음에 주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크시다. 스가랴 9장 17절.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스가랴 9장 17절.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지. 자 보세요.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세포도비 처녀들 즐겁게 하려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지 이건 뭐 감당을 못해. 그분의 선함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이 맛보아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크시니. 주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그분의 아름다움은 영광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 뭐죠? 여러분 인공물 있죠? 뭐 어떤 조각가가, 어떤 미술가가, 어떤 사진예술가가, 어떤 뭐 누구 조형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보면 볼수록 아름다움이 말이죠 쇠퇴합니다. 처음에는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약간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뭐 돈 주고 일단 나중에는 나한테 돈 줘도 내가 그거 보기 싫어요. 뭐 그런데 시간 보내야 지금. 뭐 박물관에 가서 옛날 거 처음 볼 때지. 2번, 3번 봐보세요. 그냥 조명이 어둡네 이러고 있어요. 그거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 안 됩니다.
오늘 사람들 많이 왔네야지. 뭐 국보급이었더니 세계 인류 문화유산이 별별 소리 해봐도 그게 여러분 되게 아름답습니까? 스핑크스가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다워. 미라가 아름다웁니까? 피라미드가 꼴도 그게 꼴 보기 싫죠. 그게 뭐, 뭐 예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 만들어가지고 뷰티풀을 막 연발하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게 아름다워요. 그 한두 번이지. 응? 그럼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말이죠. 예를 들어 현미경으로 딱 보면, 아니면 더 생각해보면 그게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들풀 보아도 말이죠. 여러분이 현미경으로 이 들풀을 보면 밖에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뭐죠? 거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과 사람이 만든 작품의 차이입니다. 응? 사람이 만든 거는 말이죠. 아무리 매끄럽게 깎아놓고 막 별별 밑에 막 광택을 낸다고 뭘 해놔도 그걸 정밀하게 하겠다 보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지? 엉망이에요 사실은. 그 더러움이 말도 못합니다. 더러움이 말도 못해. 하나님 만든 모든 것들은 정반대입니다. 그 정교함과 질서, 조화가 말도 못하는데, 그런 하나님 만든 작품도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은 말할 필요 없는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했는데 시편 34편 8절 이걸 다윗이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복이 있도다. 그분께서 선하신 것을 주께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맛보고 알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여러분은 주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선하심을 알고 주의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고, 다음에 다윗이 한 가지 소원,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였냐면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앞으로 갑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이 다윗이 바라던 한 가지 일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야고보나 요한처럼 주의 작업해 놨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은 완전한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은 보면 볼수록 매혹적인 거예요. 한 번 보면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보면 한 번 새로 더 봐야 되겠대. 이 끝이 없이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아름다움이에요. 이 아름다움,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거룩한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거룩함의 아름다움,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 아름다움이고, 이 아름다움에 매료되면 내 자신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뭐 큰 바위 얼굴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아름다운 걸 본다 해도 여러분이 그걸 아름답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아름다움을 삼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고 알면 여러분이 그분의 형상과 점점 일치합니다. 아들의 형상과 점점 컨포머티, 점점점 뭐라고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변화를 받는다. 이것을 거룩한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주의 형상을 따라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92편 17절. 시편 92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의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요 앞에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룩함의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그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아름다움이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추하기에 그지없고 더럽고 사악하여 그지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없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이 우리가 변화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그 안에 아들의 형상이 형성된 사람입니다. 주의 선함, 주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매일 내 마음에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난 주의 사랑이 크시도다 합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느 민족의 전설이나 신화나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연극에도 나오지 않는 크신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제시해 주셨고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주셨고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모든 일의 동기는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면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를 왜 생각하시냐?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한마디가 주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느냐? 왜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모두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큰지 우리는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계속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고 consider 깊이 생각하고 meditate 묵상하는 겁니다. 반복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사랑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선한 가람담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계략과 명철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지혜와 권능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긍휼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께서 크시다면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 주의 크심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커 보이던 모든 일이 다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소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일 터졌어. 크기 뭐가 커요? 주의 일이 크지. 큰일 났다. 안 크다요. 큰일 아니에요. 다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지 뭐 그리 큰일이냐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남편 이혼하세요. 큰일 아닙니다.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 집이 파산하게 되세요. 뭐 얼마나 많이 하는 일인데.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 평범한 일입니다. 망하게 생겼어요. 망한 사람이 한둘입니다. 큰일 아닙니다. 정말 큰일은 뭐냐요? 내 안에 크신 분이 없는 게 큰일입니다. 당신 안에 믿음이 없는 게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나긴 났네. 그 일이 커 보이는 거 보니까 그 일이 커 보인다요. 응? 아이 큰일 났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신다네요. 큰일 났지. 큰일 났지. 큰일 났어요. 온나잖아요. 큰일 났어요. 내 안에 크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크신 분. 오늘 제가 주의 크심에 대해서 성경의 주요 골자들만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크시다? 정리 좀 합시다. 사람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크시다? 내 마음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시다. 예수님이 크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다. 이걸 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입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했지 뭐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어찌 그리 위대하시고, 어찌 그리 높으시고, 정말 어찌 그리 깊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일, 어려운 일도 없으시고, 주의 권능은 또 어찌 그리 크시고, 주의 지혜는 어찌 그리 크시고, 주의 명철은 무한하시고, 주의 일들이 크시고, 정말 주의 크심에 대해서 저는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평생토록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의 크심을 노래하게 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둘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터지는 어떤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크게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크십니다. 저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 저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저희 속에 저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고 권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죄와 육신을 이기는, 자기 마음을 이기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장인데요.